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이유가 자기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자기가 직분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은 이런 것이었죠.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복음에 대한 거부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12절 말씀에서 우리 주일 본문인데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가정은 이제 2남 3녀에 제가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를 조금 예뻐해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조금 공부를 잘한 편에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막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좀 예뻐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다니면서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정말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만 읽고 싶고.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볼 때는 얘가 좀 미쳐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때에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더 핍박할수록 더 많은 시간 교회에서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밤에 철야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밤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자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더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만일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핍박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도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복음 거부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유대인 버림의 그러한 일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말하죠.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유대인을 마치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마치 절망적이었던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날은 잔칫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탕자가 돌아오는 날이며 삭개오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언제인지 그 시간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의 돌아옴을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은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최종 승리이며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구원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수종 들어야 될까? 바울은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에 나오는데 감람나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였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믿음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꺾이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꺾이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 우리들이며 바로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이 없다면 여러분 이북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신앙에 박해가 없었다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죽음의 항해를 했었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에요. 핍박 때문에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빌립 집사를 포함한 또 많은 사도들이 집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 그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이 모든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섬겨야 되고 또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현지인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꺾이운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한 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원 가지를 말하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원 가지인 유대인과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 우리의 구원, 이 관계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냐면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 주변에 참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는 저 사람이 예수만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 방법으로 전도도 해보고 자기의 머리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일단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식.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 있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방법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생명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전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세상적인 방법, 그러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무른다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아래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 섭섭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여 높은 마음을 품거나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을 찍어버린 것처럼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은 왜 찍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의 강한 역설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받은 나는 좀 더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찍혀버린, 잘라져 버린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가지도 찍어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마음, 그러한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